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네의 자손 아닌 보통 백성에게 제사장을 삼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달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베델과 단에 쌓은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그 학생들하고 약속을 이제 했었는데 함께 만나서 밥을 먹기로 했었는데 어떤 장소에서 이렇게 만나려고 해서 이제 그 장소에 나갔는데 이제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몇 명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연락을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저보고 노래방으로 오라는 겁니다. 제가 황당해가지고 노래방 안 간 지도 되게 오래됐었는데 저보고 노래방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노래방이냐 그랬더니 어디 노래방으로 오래요. 그래서 노래방을 갔죠. 근데 노래방에 이제 예전 이제 노래방인데 이렇게 동전 넣고 이제 어린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자주 가는 노래방, 코인 노래방이라 그러죠. 근데 노래방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그 교회 이제 다니던 친구들이 있던 방이 어떤 방인지 한 번에 알아봤잖아요. 어떻게 한 번에 알아봤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이렇게 그 친구들이 있는 그 방인데 어디서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데 멀리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얼마나 열창을 하고 있던지 제가 가갖고 문을 벌컥 열고 문을 벌컥 열었더니 아니라 다를까 제가 그 당시에 섬기고 있었던 교회 애들 한 4명 정도가 좁은 방에 분들로 앉아가지고 마이크 2개를 들고서 제가 그래서 거기서 그랬습니다. 진짜 주님 오시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라도 통성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노래방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는 거는 잘못된 일일까요? 아니면 잘하는 일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일인지 잘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네온이 반짝반짝 그 빛나는 그 불빛 아래서 그걸 잘하는 건지 잘못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뭐 카페 교회, 심지어는 뭐 저기 뭐 홍대나 뭐 어디 이태원 이런 데 가면 뭐 클럽 교회도 많다고 하죠. 이게 뭐 클럽 교회라는 게 뭐 클럽처럼 꾸며진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뭐 이게 평일에는 밤에 클럽으로 운영하던 그런 곳들이 이 주일 낮에만 잠깐 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이렇게 잠깐 변모한다고 합니다. 가면은 이제 막 술병도 난무하고요. 와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그런 곳들이 이제 왜 그렇게 하냐라고 이제 들어봤더니 이제 그런 곳이 이제 젊은이들이 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 전파하기가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곳에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미에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이제 교회들이 요즘은 좀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요, 그런 것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앞서서 노래방에서 찬양을 불렀던 그 학생들 마음속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정말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그건 찬양일 거고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냥 감정에 취해서 그 찬양을 하고 그냥 내 마음에 취해서 찬양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찬양이 될 수는 그냥 정말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찬양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치유하는 어떤 그런 노래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느냐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 어떠한 우리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사실은 더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 장소가, 내가 예배하는 자리가 그냥 깔끔하고 내가 예배하는 자리가 정갈하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이 찔림이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있어야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은요,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왕이었어요. 이 왕이 백성들에게 제사, 지금 오늘날의 말로 따지자면 예배 드리는 행위를 백성들에게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델과 단이라는 곳은요, 이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었던 나라의 북쪽과 남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북쪽, 남쪽 각각 끝에 나라 각각 끝 부분에 단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좋은 행위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행위는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던 행위입니다. 왜 문제가 있었던 행위냐면,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어떻게 왕이 됐느냐? 솔로몬 왕 시절에 여로보암은요,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예언을 받았거든요. 이 솔로몬 왕이 말년에 타락했다라는 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 보면 이 솔로몬이 타락하였을 때 아히야라는 선지자로부터 이 솔로몬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제 분열이 될 것이고 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받게 돼요.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요,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나라는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갖게 되고요, 나머지 이스라엘이 총 12개 지파잖아요. 북쪽은 10지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훨씬 더 땅도 크고 훨씬 더 인구도 많고 훨씬 더
큰 땅을 차지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로보암이 큰 땅을 차지하고 큰 이 세력을 갖게 됐는데 불안한 거예요, 마음 가운데. 무엇이 불안하냐? 자신에게는 정통성이 없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점점 남유다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쏠릴까 봐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냐? 남유다하고 철저하게 분리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접촉을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단절을 시키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꼭 해야만 하는 절기라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를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근데 이때 이 기념하는 절기 때는 성전을 갑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은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고요.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갖고 뭐를 하냐면 장막 생활을 하면서 거기 가갖고 희생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드시 그 예루살렘으로 1년에 한 번은 가는 거죠. 그걸 못 가게 하려고 아까 이 여로보암이 뭐를 합니까? 아까 거기 베델에다가 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8월 15일에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초막절은 8월 15일이 아니고 언제냐면 7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날짜까지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정책처럼 보이는 거죠. 야, 니네 굳이 그 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뭐 있어? 내가 여기다가 만들어 줄게. 여기다가 해. 여기서 해. 가까운 곳에서 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람들에게는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지금 사람들에게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은 어겨버린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은 묵살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이게 여로보암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베델과 단의 제단을 쌓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금 심어버렸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기억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죄의 본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자꾸 자기를 높이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는 끊임없이 자신을 욕망하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왜 지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죄 짓기 시작하는 때가 뭐예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요. 부모님, 나도 내 마음대로, 나도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부모님 말씀 안 듣기 시작하는 그 죄짓는, 나도 내 생각이 있다고, 내 뜻대로 하고 싶다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 짓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좀 가만히 좀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내 뜻대로, 내 생각이 좀 있다고요, 하나님. 그때부터 죄 짓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악하다고 말하는 왕이 누구입니까? 아합이죠, 아합. 그런데 우리는 아합 왕이 제일 악한 줄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는요, 아합 왕을 아합 왕을 가장 이 좋은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아합 왕 시대 때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웠고요. 아합 왕 시대 때가 가장 군사적으로 강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적인 경제력과 세상적인 군사력으로는 아합 왕 시대가 가장 강대하고 가장 풍요로웠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통치했던 시대가 비록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지는 모르겠고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인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세상이 보는 가치관이었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의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망해갔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자꾸 베델과 단의 제단을 쌓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자꾸 베델과 단의 제단을, 끊임없이 베델과 단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자꾸 끊임없이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서 자꾸 헤매고 있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내 머릿속에서는 듣고서 그걸 깨닫고 있는데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베델과 단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는 어렴풋이는 알고 있는데 그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좋은지는 어렴풋이는 알고 있는데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너무 즐거운 거죠. 누가 로또 됐대 그러면 자꾸 막 그게 너무 행복해 보이고, 누가 무슨 차 샀대 그러면 너무 행복해 보이고, 누가 주식이 올랐대 그럼 나도 사야 될 것 같고, 어떤 자녀가 어느 학교 갔대 그러면 그게 너무 좋아 보이고, 어떤 자녀가 어느 학원 가서 어느 학교 갔대 그럼 나도 거기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리로 우르르 갔다가 저리로 우르르 갔다가 우린 자꾸 그렇게 막 자꾸 휩쓸려 가는 삶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세요? 인간이 끊임없이 그 죄 때문에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죄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면 되도록 만들었는데 계속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고 그 손자 야곱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때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도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베델과 단이라는 이 제단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제단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로보암이 왜 베델과 단의 제단을 쌓았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제단을 쌓은 이유는 첫 번째,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제단을 쌓은 이유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히야를 통해서 권력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주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고 주셨잖아요. 그럼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데, 내가 이걸 가진 것들에 대한 것들을 놓치기 싫은 욕심, 그리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 한번 가져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 여로보암이 그걸 놓치기 싫으니까는, 그거를 움켜쥐고 있으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이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베델과 단의 제단을 쌓고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렵죠,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제 주머니에서 쓸데없이 돈 몇 푼 빠져나가는 것만 봐도 너무 아까워요. 쓸데없이 제가 뭔가 누군가로부터 막 이렇게 막 손해 보는 것 같으면 너무 그게 아까워요. 저만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뭔가 이렇게 막 손해 보는 듯한 느낌.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저희 집에서 그 교회까지 5km였거든요. 새벽 예배를 가는데 그 가는 길 5km밖에 안 되는데 이 새벽 예배 가는 길에 초등학교가 2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가속 카메라가 30km 가속 카메라가 30km 가속 카메라가 새벽 4시에 왜 30km 가속 카메라가 있어요? 그걸 한 2번 찍혀가지고 벌금을 한 12만 원 냈는데 왜 이렇게 아까워요, 진짜. 제가 잘못한 건데 왜 이렇게 아까워요, 진짜. 너 왜 이렇게 아까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때 울진 않았고요. 하나님 왜 새벽 기도를 오는데 제가 이렇게 큰 돈을 내야 됩니까? 제가 막 그랬던 농담반 진담반으로 기도했던 그런 추억이 한 3, 4년 전에 있는데, 여러분,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나가는 것들은 엄청 막 아까워하고 막 벌벌 떨고 막 이런. 그게 그때 제가 막 나중에 막 깨달으면서 되게 반성했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막 이거 엄청 내가 아까워하는구나. 내가 이거 막 이 돈 되게 막 아까워하는구나. 결국은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막 엄청 아까워하는구나. 막 사회 시스템을 막 욕하고 제가 막 혼자서 막 분해가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혼자. 내가 막 이걸 아까워하는구나. 욕심 부리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그 욕심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그 욕심이 결국 우리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더라고요.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한다라는 겁니다. 불안해한다라는 거. 불안하니까 우리가 베델과 단에 자꾸 제단을 쌓습니다. 불안하니까 자꾸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합니다. 그럼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가치관이 뭔지 아세요? 자꾸 가지래요, 우리 보고. 무언가를 가져야 된대요. 여러분, TV를 한번 틀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TV를 한번 틀어보세요. TV를 틀면 우리 보고 자꾸 뭐를 가지래요. 제 말이 틀린지 한번 TV를 틀어보세요. TV 틀고 딱 한 5분만 TV 틀어놓고 계세요. TV 틀고 딱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CF가 나오죠. 자꾸 무언가를 가지면 네가 행복해진대요. TV 틀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뭔 화장품 광고가 나와요. 화장품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 좀 있으면 자동차가 나오는데 자전거를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 드라마를 보면요, 드라마 속에서 멋있는 주인공이 뭐를 이렇게 막 예쁜 옷을 입고는 그 옷을 입으면 네가 행복해질 수도 있다. 또 조금 있으면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 음식을 먹으면 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 또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아주 멋진 곳에 여행을 가고 있어요. 그 여행을 가면 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 끊임없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가져라. 가지면 행복해진다라고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가지면 행복해진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 행복해진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못 가지면 불안해요. 안 가지면 불안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서 뭘 가지려고 그런지 아세요? 그걸 가질 수 있는 돈을 부여잡기 위해서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고,
그걸 가질 수 있는 궁극적인 돈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 때문에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돈보다 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불안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져라 하는 것들은요, 결국 의미 없습니다. 결국 의미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냉장고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세상이 주는 가지는 것들은 결국은 다 썩어질 것들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 결국은 우리는 꽉 찬 인생을 살게 되죠. 세상이 주는 것들을 가지는 것들은 결국은 의미 없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재단을 쌓고 있을까요? 베델과 단에 재단을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재단은 베델과 단에 쌓을 재단이 아니라, 우리의 재단은 베델과 단에 쌓을 재단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재단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서 우리의 불안감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제사드리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